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를 진행합니다. 생명을 사서 나누라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합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아멘. 네,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복음서에는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갑오브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이상이 있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최소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있는 사람들을 먹이셨던 이 사건은 뭐 규모도 어마어마하고요. 또 그 내용도 굉장히 독특하고 해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늘 안 가르치면 안 되는,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실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모든 복음서에 동일하게 이 오병이어가 등장하는데요. 이게 동일하게 등장하는 몇 안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이죠. 아마 제자들 역시 먼 훗날에 이 복음서를 기록하다가 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정말 지금까지도 감동과 감격으로 남아서 이것은 정말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마음으로 아마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한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요, 다른 세 개의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의 어떤 그 내용, 그 오병이어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면요, 이 오병이어가 들어가 있는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배치가 좀 다르다는 것이죠. 배치가 다르다는 것은 그 배치를 통해서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어떤 그 저자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이 오병이어의 기록 앞에 뭐가 있냐면 헤롯 왕 이야기가 나오고요, 세례 요한이 참수당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선지자의 주된 또 활동 가운데 하나는 위정자들을 비판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선지자의 어떤 기질이 좀 있어서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이 세례 요한은 이 헤롯을 굉장히 비판 많이 했습니다. 그의 통치 방법이나 그의 삶을 굉장히 비판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이 헤롯 왕에게는 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의 부인인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것이다 하면서 아주 신랄하게 세례 요한이 비판했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 헤롯과 헤로디아 둘 모두에게 아주 눈의 가시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떠들고 다니지 못하게
이 헤롯을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다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죽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너무나 이 세례 요한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 죽일 수는 없었지만은 이 감옥에 가두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헤롯이 자기 생일을 맞이해서 얼큰하게 취한 다음에 또 이 헤로디아의 딸, 자기의 조카죠. 이 조카에게 너가 만일 나를 위해서 춤을 춰준다면 내가 너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따운 조카가 아주 관능적인 춤을 추면서 헤롯 앞에서 춤을 춥니다. 이 원문을 보면 굉장히 성적인 춤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춤을 추면서 이 춤을 추고 나니까 자, 내가 너를 위해서 뭐든지 들어주겠다 하니까 이 딸이 조카가 저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헤롯은 고민하다가 자기가 뱉은 말을 왕으로 산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어서 이 세례 요한을 참수시키고 그 목을 갖다가 은쟁반에 담아서 헤로디아와 그 딸에게 주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 오병이어 기록 앞에 나와 있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이죠. 오병이어의 일.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나오냐면 새 복음서 동일하게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오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그들을 보니까 너무나 딱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 들고 이 사람들 다 허기져가지고 날은 어두워지고 가다가 쓰러질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딱해서 이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가엾게 여기다 또는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이 스플라기니소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딱 하나로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이 단어가 제일 어울립니다. 뭐냐면 애를 끌다. 애를 끌다. 그러니까 남의 고통이 나의 육체적인 고통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먹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마태, 마가, 누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왕들은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어떠한 생명도 다 짓밟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어떤 사람도. 하지만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이 너무나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마치 자식의 아픔을 보는 부모의 마음으로 그 애가 끓는 마음으로 자신이 세우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드신 자연의 법칙을 스스로 깨고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의 주된 포인트예요. 하지만은 이 반면에 요한복음의 관점은 조금 더 근원적인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요한은요 오병이어의 기록을 기록하면서 그 앞에 세례 요한의 참수가 아니라 안식일 논쟁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38년 된 병자가 고쳐진 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안식일이었어요. 공교롭게도 그것도 6월절 가운데 있는 큰 절기 가운데 있는 안식일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안식일이었죠. 근데 그 안식일에 병을 고친 거예요. 그러자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막 일어나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한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은 창조 이래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토록 지금까지 해오던 일이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근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일을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가지고 나를 나무랄 수 있느냐며 이렇게 질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생명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생명의 근원인 나를 반대할 수 있느냐 라면서 나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 논쟁이에요. 이 논쟁이 있고 나서 바로 이 오병이어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네. 무슨 말이냐면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단지 허기진 백성들의 그 배고픔을 채워주는 그 사랑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넘어서 정말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보여줬던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육의 양식을 공급받고 또 영의 양식도 공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급받는 육의 양식은요, 단지 육만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육을 위한 양식을 먹을 때조차도 그 육의 양식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그냥 보이지 않는 그 생명의 양식을 이거 드십시오, 드십시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육의 양식을 나누면서 이 생명의 양식을 전하는 것이죠. 이 부활의 생명을 전하고 기쁨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나눔과 섬김은요, 그 목적이 바로 이런 생명을 나누는 것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섬김과 나눔이 우리의 것을 그냥 나누면서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고 전하기 위한 섬김과 나눔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누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섬김과 나눔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섬김과 나눔의 근원에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 그때도 6월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기 한 해 전 6월절이었죠. 그때는 성전에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일을 했지만은 이번에는 6월절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아닌 이 변방으로 나가십니다. 변방으로, 그러니까 지방으로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야, 예수님이 신통하대, 병자를 고친대,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게 됐어요.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제자인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질문을 빌립에게 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빌립에게 하셨던 이 질문의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성인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군중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이들을 먹이려면 먹거리가 필요한데 그 먹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묻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 구할 장소를 묻고 계시는 걸까요? 장소입니까? 방법입니까? 잘 헷갈리시면은 질문을 다시 보시면 됩니다. 늘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어디에서, 장소를 물어보는 질문이죠. 장소를. 하지만 제자인 빌립은요, 엉뚱한 대답을 하죠. 빌립은 7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빌립이 대답한 것은 장소입니까? 방법입니까? 네,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지금 돈을 가지고 도시에 가서, 마을이라고 번역되지만 사실은 도시를 얘기합니다. 도시. 이 도시에 가서 빵을 사야 되는데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턱도 없을 것 같다 라고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라면은요, 1데나리온이 한 10만 원 정도 되니까 한 2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죠. 네. 당장 그 돈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정답은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정답이 시험 불가능해서 더 이상 해답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답은 알지만 해답을 구할 수 없는 것. 사실 이게 머리 좋은 사람들, 판단이 빠른 사람들의 한계예요. 분명히 빌립은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먹일 수 있겠냐고 물으니까 장소를 물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장소는 당연히 도시죠. 문제는 우리에게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 도시에 가서 빵을 사려면 돈이 필요한데 엄청난 액수가 들어가니까 방법이 소용없다는 걸 알고 방법은 알겠는데 현실이 불가능하다 라는 상황 판단이 벌써 내려진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분별하고 진짜 판단해야 될 것은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제일 먼저 분별하고 판단할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게 일반적인 상황인가, 일상적인 상황인가, 아니면
특별한 상황인가를 먼저 분별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요, 자기가 하실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셨고, 그래서 몰라서 빌립에게 물은 게 아니라 빌립을, 제자들을 시험해 보고자 이 질문을 하고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많은 일들은요, 일일이 다 주님께 물으면서 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험에 처해 있거나 어려움과 곤경 가운데 처할 때, 내 계산으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는 반드시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바로 어디에서 이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까?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러한 인생의 근원적인 해결, 이런 급박한 문제에 있어서 이 해결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질 때쯤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 것을 보고서 이 잔치를 맡은 그 사람이 이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입니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는 것이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장 8절입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라고 하자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4장 11절입니다. 여자가 말했다. 선생님께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생명은 어디에서 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또 어디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들, 또 우리의 생명의 근원과 장차 우리가 가야 될 곳, 그것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 정답을 앓고 정답을 구하고 있을 때 진정한 해답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그 해답이 있는 곳,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저는요, 젊었을 때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또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속에서 늘 빌립처럼 예수님은 예배 가운데서만 찾고 대부분 일상 가운데의 그 모든 시간에서는 세상의 방법만을 찾았던 것 같아요. 제가 몇 날 며칠 고민하고 생각해봐도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돈이라는 거죠. 결국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은 결국 내가 돈이 없어서라는 결론밖에 나오지가 않았어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은, 요 고비만 조금만 더 넘겨가면은 뭔가 길이 트일 것 같고 뭔가 열릴 것 같고, 그래서 그 돈만 쫓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 정답을 알고 있고 정답을 쫓았지만 정말 해답 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저는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만몬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이죠.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 삶에 생각도 못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재산으로 절대 생상조차 못하는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찾고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해답을 구할 것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시험과 고난 가운데 유일한 해답이고 완전한 해답입니다. 그 해답을 오직 주님께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방법이라는 정답을 찾기에 앞서서 주님에게 해답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그때에 이것을 주님께 구해야 된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그 판단을 내리고 주님께 구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렇다면 주님에게 얻는 해답은 어떻게 얻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 생명과 복음이라는 해답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과 생명의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은혜로 거저 얻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복음과 영생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거저 얻는 것과 마찬가지지만, 거저 얻는다고 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로 주어진 생명이지만 아무 대가 없이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절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먹일 수 있겠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어디서가 예수님이라면 빵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다가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열처녀는요, 미리미리 기름을 사서 준비했다가 신랑이 왔을 때 움직이지 않고 그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련한 처녀는, 지혜롭지 못한 처녀들은 이 기름이 떨어진 다음에야 부랴부랴 기름을 사러 갔다가 또 신랑이 그 사이에 오고 문이 닫혀버리게 됩니다. 이 부위에서 말하는 것도 그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미리미리 사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에게서 무엇으로 육의 양식과 생명의 양식을 살 것인가? 또 무엇으로 그 양식을 사다가 다른 이와 나눌 수 있을까? 이것은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살 수 있는 것은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사야 되는 것은 모두 다 똑같지만 그걸 사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틀리다는 것이에요.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그것을 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안드레는요, 한 아이를 가리키면서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리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낙이나 가축에게 주는 그 보리겨예요. 겨를, 그 보리알은 사람이 먹고 보리겨는 가축한테 주는데, 이제 그것도 없을 때는, 이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부족할 때는 그 겨를 아주 곱게 빻아가지고 그걸로 빵을 만든 게 보리빵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주거나 그 가축들에게 주는 것이 바로 보리빵입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음식이죠. 또 옵사리온이라고 번역된 이 물고기는요, 상품성이 없어서 버려지는 물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 어업에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치어는 못 잡게 돼 있습니다. 새끼 물고기는 못 잡게 돼 있어. 잡으면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야 되죠. 그리고 다 자란 이 물고기만 잡아서 팔 수 있도록 법이 정해져 있고요. 이스라엘들이요, 당시에도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새끼도 아니고 상품성이 있는 물고기도 아닌 어중간한 물고기도 있잖아요. 그럼 이 물고기를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 어부들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당시 법이 뭐냐면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길바닥에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아나 과부들이 그것을 주워다가 소금에 절여서 말려서 그들의 양식으로 삼게 했다는 것이죠. 그 어중간한 물고기가 바로 옵사리온이라는 물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이가 가져온 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그 양도 양이지만 정말 보잘것없는 양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드레가 이 소년의 양식을 말하는 이유는, 이 정도로 작은 양식을 가지고도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이것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없다, 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께 얘기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게 내놓은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동백으로 이사 오면서 한동안 저희 교회에 매주 오셨던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저희가 옛날에 구갈동 지하교회 했을 때도 계속 오셨던 분이에요. 매주 오셔서 배고프다고 돈을 좀 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멀쩡하신 분이에요. 네. 처음에 여기 있으면 5,000원 주기도 하고 드렸어요. 근데 너무 상습적으로 자주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분들에게 어떤 네트워크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새롭게 생겨지면은 큰 교회는 아무도 걷어주지도 않으니까 작은 교회, 개척교회는 이걸 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새로 못 보던 교회가 세워졌네? 그럼 이제 막 이제
오시는 거예요. 돈 달라고 그러시고. 그래서 그렇게 소문이 쫙 나요. 근데 보니까 몇 분이 또 오셨는데 그분은 제가 그 구갈동에서 지하에서 개척할 때도 오셨던 분이에요. 오랜만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저를 뵈는 것처럼 이렇게 막 말씀하신 저는 이제 기억하고 있었죠. 왜 자꾸 오시는데 이제 저 돈이 없는 거예요. 드릴 돈도 없고 저희 돈이 없다. 지금 진짜 돈이 없다. 드릴 돈이 없다. 근데 이분은 안 가져요. 계속 달라는 거예요. 안 가시 계속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앞에 그 전날 주일날 걷었던 헌금 봉투가 있었던 거예요. 헌금 봉투를 딱 보니까 1,700원이 있었어요. 그때 다 뭐 윤서, 민지 이런 아이들만 있었죠. 주일날 헌금이 뭐 2-3천 원을 보통 넘지 않습니다. 다 동전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우리 헌금 다다. 이거 가지고 가시고 진짜 없다. 없어서 못 드린다. 그리고 이분한테 드렸어요. 또 이분이 그 다음부터 안 오시더라고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저 없어요 아무리 얘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 1,700원 드리면서 이게 다예요 드리는 것이 더 그분한테는 저 사람 진짜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안드레가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놓는 이유는 우리 가진 게 정말 없습니다. 어디서 사다가 먹이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거 보여드리는 게 예수님이 빨리 이해하시겠다. 정말 없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이 좀 빨리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드레는 지금 믿음으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빌립하고 똑같은 심정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가진 거 하나도 없으니까 정말 주님 정말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어떻게 하시죠? 그 보잘것없는 정말 내가 가진 것이 있다고 드린 양식이 아니라 정말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냐고 드린 그 양식을 가지고 그래 너희들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보잘것없는 양식을 가지고 그 작은 도시락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비싼 것이든 싸구려든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것을 가지고 다시 나의 생명을 사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지만 그것으로 나의 양식을 사서 다른 누군가에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 것만 가지고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것 속에 주님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임해서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에 섬김과 나눔이란 말이 있다면은 불교에는요 보시란 말이 있습니다. 보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불교의 보시에는요 단계가 있어요. 보시에도 급이 있습니다. 제일 낮은 단계의 보시가 뭐냐면 내 돈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예요. 내 몸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낮은 단계의 보시예요.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단계의 보시는 뭐냐면 이 사람을 마음으로 정말 짠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비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생각해주고 기도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의 보시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단계의 보시는 뭐냐면은 이 무지몽매한 이 대중이 스스로 깨달아서 진리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을 최고의 보시라고 여깁니다. 하지만요, 기독교에서는요, 무엇이든지 다 똑같이 귀합니다. 각자의 은사대로 섬기고 나누는 것을 가장 최고의 것으로 여깁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은 물질로 섬기고, 건강하고 기술이 있다면 몸과 손으로 섬기고, 짠한 마음이 있으면 기도로 섬기고, 위로의 말로 섬기는 것이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가르침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더 높은 것이고 어떤 것이 더 천한 것이고 따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귀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마저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바람 같은 성령께서 어떨 때는 이런
몸으로 또 물질로 섬기는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떨 때는 저는 기도로 또 가르침으로 섬기게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때그때 주님께 받아서 토스해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 은사가 내가 가진 것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힘도 주님이 주셨으니까 주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고 그 선물을 섬기는 데 쓰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 양식을 사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는 귀한 나눔이라는 것이에요. 그 귀한 나눔을 우리가 늘 섬기면 저는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교회에 있는 이 에어컨들을 청소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숨쉬는 공기는 저의 귀한 섬김으로 숨쉬고 있어요. 나중에 이 때구정물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이게 한 9년 된 건데, 8년 9년 된 건데 안에 곰팡이가 엄청 있고 검정물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에어컨을 청소하면서 또 이제 동시에 청소하는 그 기술을 우리 옆에 또 다른 목사님에게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내 작은 이 기술이, 이 초보 기술이죠. 얼마 안 되는 기술인데 또 다른 개척교회 목사님 그 힘든 생활에 정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렇게 어렵게 목회 꾸려가고 있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육의 양식도 되고 또 생명의 양식도 되겠구나. 정말 그런 작은 도시락 정도는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드니까 오히려 제 안에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마치 시온의 도로가 열린 것처럼 그런 큰 은혜가 경험되어지더라고요. 내 보잘것없는 작은 것으로 누군가에게 귀한 양식이 된다는 것, 이것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은요, 내 안에 작은 것 하나도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내 안에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주님의 나라를 일구는 데 함께 하시고자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어디에서 그 양식을 사서 생명을 전하고자 하십니까?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내 형제, 이웃과 동료들에게 전하고 나눌 생명을 어디에서 무엇으로 사기를 원하십니까?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힘을 작든 크든 반반하든 보잘것없든 세상이 아니라 바로 주님에게서 그 양식을 구하고 사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그냥 육의 양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생명의 양식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 생명의 사람, 축복의 사람, 그렇게 복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축복의 사람이라는 찬양 같이 하면서요, 주님으로부터 그 생명의 양식을 사서 전하는 그런 복된 일을 결단하고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